초기 로마 사람들이 이제 전갈에 물렸을 때 그때 사람을 살려내는 신기한 방법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갈에 물린 사람을 그 얼굴을 당나귀 꼬리 쪽으로 향하게 했다는 거예요. 고대 의사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 전갈의 독이 사람에게서부터 당나귀로 옮겨간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 신기한 것은요, 최근에 의학적으로 밝혀진 게 있는데 전갈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말의 혈청이라고 합니다. 말의 혈청에서 이제 추출한 아나스코포만이라고 하는 물질이 전갈의 독을 해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것을 미국 FDA에서 승인했다고 하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그때 당시에는 해독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퉁퉁 붓다가 폐혈적으로 죽는 것이 일반적인 삶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라,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게 해주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이 놋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예전에 나오는 것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기 위함입니다. 그럴 때 뱀의 독, 즉 마귀의 독, 죄의 독, 세상 유혹의 독에서 우리가 해독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처럼 혈과 육을 입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혈과 육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들을, 죽음이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고 부활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잡고 휘두르고 있는 마귀를 잡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최고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대적자, 그리스도의 대적자고 마귀의 종으로 자기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었던 바리새주의 사상이 그리스도를 쫓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혈통으로는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자기가 배설물로 똥처럼 여긴다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걸 버려야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생각합니다.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사도가 됐어? 라고 물으니까 자기가 변명하기를 자기는 만삭되어 난 자 같은 그런 자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사도가 됐다. 그래서 많은 사도들이 있는데 그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나다 하고 자기를 인식했습니다.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더욱더 겸손해집니다. 자기 자신을 성도들과 비교해 보았어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유혹의 현장, 핍박의 현장에서 그 모든 걸 견뎌냅니다. 근데 목회자는 유혹의 현장에 갈 일이 없어요. 핍박의 현장에 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위대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같은 나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세월이 점점 흘러가네요. 자, 세상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일 수가 있고 또한 이방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 봅니다. 야, 저 사람과 나와 다른 점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저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고, 저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들, 저런 죄인인 사람들을 이끄는 괴수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수괴라고 자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말씀합니다. 괴수라는 게 뭐예요? 죄인들의 최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즉 죄인 대장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자기는 참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죄인들의 괴수와 같았다. 자, 그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참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참 바울의 신앙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참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런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성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풍성하다. 응? 예. 가끔 닭갈비를 먹으러 가면 그 닭갈비를 굽는 큰 솥에 처음에는 굉장히 풍성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고기도 점점 작아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양배추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밥 비벼달라 그럴 때 그 아주머니가 그냥 그 솥에서 긁어내는 게 그 상당히 많잖아요. 아, 저게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이었는데 정말 이 불 조절을 잘못해서 다 타버렸다. 그 마적산 닭갈비 거기 그 사장님은 그런 야채를 태우질 않습니다. 그분 참 손놀림이 샥샥샥샥샥샥 해가지고 그 양배추 하나 태우지 않고 참 그게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적당히 그냥 먹을래 먹고 말래 말아라.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아유, 내가 먹을 게 저거 다 탔구나 생각하는데, 그 마적산 닭갈비 그 사장님은 그 야채가 안 타게 쫙 해줍니다. 그러니까 고기도 이렇게 즙이 쫙 나올 때 그때 이때 드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말해주고요. 여기는 다른 데 풍성히 익어서 즙이 다 빠져나갈 때 그때 드셔도 되겠네요. 예. 밥 잔뜩 먹고 와서 웬 닭갈비냐. 예. 풍성. 예. 우리가 드리는 찬송가 중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런 찬송도 있습니다. 풍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충만하다, 부유하다 그런 뜻이에요.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뭔가가 계속해서 공급되어서 채워지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그냥 풍성하죠. 그냥 찰랑찰랑. 우리나라에 이제 강에 기르면 안 되는 그런 물고기가 있습니다. 피라냐죠. 그런 게 우리나라 그 강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수지에 한 젊은이가 아주 우연히 낚싯바늘 딱 던졌는데 요만한 피라냐가 걸렸어요. 야, 그러니까 누가 갖다 거기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피라냐가 정말 무섭습니다. 거기는 물고기 다 잡아먹었어요. 야,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안에 있는 물고기 다 잡아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저수지가. 피라냐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물을 다 빼버린 겁니다. 잡다 못 잡아가지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한 7, 8마리 정도가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기르다가 실직 나니까 그냥 죽이면 돼요. 피라냐는. 우리나라 이 산천에 있으면 안 되는 물고기예요. 그걸 거기에다 풀어놔 준 거예요. 근데 그게 강으로 유입 안 된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 강이 유입되면 그거 끝나요. 강은 어떻게 하겠어요? 야, 그런데 그거 진짜 저수지 만수 됐어요. 이렇게 그 물을 다 빼는 겁니다. 왜 빼는 거예요? 그 피라냐가 이제 물이 더 많아져서 농수리에 물을 공급하게 되면 그걸로 빠져나간다. 또 거기서 새끼를 번식합니다. 빠져나간다. 알이 빠져나가고 그렇게 되면 참. 근데 그 저수지니까 어떤가 하면요. 물이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그래서 그 물을 딱 가둬 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월달 모내기 할 때 물이 모자르거나 또 이제 밭에 물이 모자르고 그러면 거기서 쫄쫄쫄 흘러내면서 그걸 가지고 농수로로 쓰도록. 뭔가 모르게 계속해서 물이 공급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풍성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생명만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명 얻었는데 계속해서 그냥 암 걸려가지고 골로골로 같이 감기 기침 걸려가지고 골로골로 뭐 어디 가다 조금만 부딪히면 부러지고 폐혈증 걸려서 그냥 병원에 몇 개월씩 입원해 있고 그렇게 아주 그냥 베리베리하게 있으면 그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먹는 것도 풍성하게, 영적으로도 풍성하게, 육적으로도 풍성하게, 마음으로도 풍성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적인 공급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마. 그렇게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하면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깨닫는 사람은 마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말씀합니다. 구속 곧 죄사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구원이에요.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 구원이 한 세대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어느 특정 인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역사가 계속 흘러가는데 대대히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가 말이야 나만 섬기면 내가 이 은혜를 이 축복을 천대 이르기까지 해주겠다는 거예요. 천대 이르기까지. 그 자자손손 가문 계속했어. 저랑 나이 똑같은 목사님인데 이천수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축구 선수하고 이름이 똑같네요. 그분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성도들이 한 10,000명 정도 돼요. 어느 날 친구 목사님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목사는 뭐 그렇게 어떻게 뭐 이렇게 우리 나이 또래 됐는데 어떻게 그 개척을 그렇게 잘해서 성도가 10,000명이나 모인다냐. 그랬더니 그 집이 6대째 예수 믿는 집이래요. 그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력. 그리고 이제 그분이 먼저 있던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네가 나가고 싶은 성도는 다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하셨대요. 그 목사님도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때, 구원받은 성도가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점도 흠도 티도 없이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쓴다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푸념을 인터넷에 써놨어요. 어떤 것에 대한 푸념을 써놨는가 하면 선약구 화약 화상 연구에 대해서 푸념을 써놨어요. 친구 목사님 그 아들놈이 그 이제 누이들이 그 정말 집이 형편없는 집이에요. 이렇게 그 문을 열고 이렇게 첫발 디디는 그 디딤돌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한 40cm 정도 돼요. 그리고 그 밑에가 한 20cm 정도 돼서 이렇게 부엌이 있는데 거기 골로가 있어요. 그 누이들이 거기 이제 골로에다가 라면을 끓이고 있으니까 이 진라면도 아니에요. 누이들이 먹을 건데 그거 놔줘 그러면서 그 40cm 정도 되는 거 발을 디디니까 확 꽂아지면서 거기에 얼굴 갖다 댄 거예요. 와, 저는 화상이 거의 다 치료된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본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왔어. 그 목사님. 우리 아들이 말이야, 이렇게 라면 어쩌죠. 해가지고 말이야, 지금. 그런데 뭘 찾냐면 선약국을 찾는 거예요. 선약국 화상연구를 찾는 거예요. 그게 없어진 거예요. 이분이 그 무학여고 앞에 선약국 화상연구는요,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연구입니다. 어떤 화상이든지 그 화상연고를 바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막 화끈화끈거리는 게 없어져요. 순간적으로 없어져요. 그리고는 신기한 게 새살이 다 돋고 언젠가는 다 그게 점점 줄어들면서 나중에 여기 조그만 게 뭔가 하나 있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신기한 게 선약구 화상연고예요. 근데 이 엄마가 푸념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이 이렇게 됐다고. 근데 도저히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병원 갔더니 큰 치료비가 들어갔어요. 이 어머니가 푸념하는 거예요. 왜 그 선약국이 없어졌다냐 봤더니 이분이 무면허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들이 그 비법 좀 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거 비법 좀 알려줘.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 알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약분업이 일어나면서 그 계속해서 그 선약국에서 화상연고를 만드니까 고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법이 서울에는 적용되지만 지방 도시에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의정부 쪽 어디에께로 이제 갔어요. 거기서 만드는데 이제 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돼 버렸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그 약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중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 약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죠. 참. 여러분, 이런 좋은 약은 천년 만년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얄팍한 그 약사들이 그 얄팍한 그 이윤 때문에 그 고발해버리고 참 안타까워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천년 만년 다 구원받고 영생에 이를수록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마귀가 가져다 주는 화상에 되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라는 약만 발라주면 다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대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아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며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풍성함이 있는데, 여러분, 그 길을 마귀가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또 막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 길을 막고 있지는 아니한가.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 교제를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에베소 안에는요, 경륜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에베소서 1장 9절, 그 다음에 3장 2절에 나오고, 오늘 보면 3장 9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9절과 3장 2절에 나오는 경륜은 섭리라는 뜻이에요. 섭리.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비밀의 경륜,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가 뭐죠? 교제라, 교제. 비밀의 교제. 자,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제는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교제가 일어납니다. 비밀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사람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어둠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어두워요. 혼돈의 상태예요. 혼돈. 그리고 마음이 공허하고 어두워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상태예요.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데,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그냥 허전해요. 내 인생 왜 사는지 몰라. 허전해요. 공허해요. 그리고 늘 어둠입니다. 그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의 심령의 상태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세계를 향해서, 공허한 세계를 향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그 어둠이 촥 물러가요. 이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실수를 해요? 실수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 다 실수합니다. 한 가지 실수는 병가지 장사 아닙니다. 100가지, 10,000가지, 1000가지 실수예요.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이렇게 노예를 갔는데요. 저랑 똑같은 이름을 가지신 목사님이 있어요. 김용우 목사님. 성수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이제 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오질 않으시고 이제 쉐타를 입고 오셨는데요. 머리를 딱 이렇게 펌을 해가지고 딱 하니까 목사님 같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 직원들이 아니 저분이 목사님이신가 아닌가 그리고 안내를 안 한 거예요. 차를 이제 그 교회 밖에다 대는데 순간적으로 그 포천시에 그 주차 위반 차를 단속하는 차가 쫙 와서 사진 찍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실을 저는 잘 모르고 목사님 차 어디다 대셨어요? 했더니 요 앞에 대는데 찍고 가버렸어. 그래요? 그럼 지금이라도 빨리 차를 빼서 원래 정해진 주차장을 갖다 대세요. 왜? 왜 그런 거예요? 예고제라는 거 있거든요. 예고제. 예? 예고제라는 게 뭐냐면 한번 찍고 가요. 그 다음에 서울은 그냥 찍고 말아요. 근데 시골은 예고제라는 게 있어. 딱 찍고 간 다음에 한 5분 있다 다시 돌아요. 그때 두 번 딱 찍히면 내가 빨리 갖다 댔을 때 아이 참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그 예고제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참 그러면서 그 차를 끌고 갖다 대고 오셨어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목사님 차가 어떻게 했어요? 이때 갖다 대고 왔는데 마음 찜찜하네. 그러니까 첫 번 걸리고 두 번째 찍는 걸 보셨는지 아니면 첫 번 찍는 걸 보셨는지 참 그래도 빨리 이제 그 지정된 주차장에 갖다 댔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실수합니다. 근데 그 실수한 걸 덮으려고 거짓말하는 게 이게 나쁜 거예요. 실수했으면 죄송합니다. 내가 실수했네요. 그 실수를 인정하는 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근데 마귀의 영이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 실수 안 해요.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언제나 의롭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순간만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계속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무슨 시대예요? 영상 시대예요. 음성 시대도 아니고 녹음을 하는 시대도 아니고 영상 시대예요. 그래서 이재명이 걸려들은 거예요. 왜? 이땐 이렇게 말하고 그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호주에 가서 여러분 그 사람하고 밥을 30번 같이 먹었대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 최근에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을 했어요. 근데 음주운전도 나쁜데 남의 차를 절도해가지고 끌고 가다가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차가 없어진 거라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웃기는 게 뭐냐면 이 연예인이 이 차가 자기 차인지 아닌지를 몰랐다는 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마약했나? 경찰관이 왜 이 차 끌고 갔습니까? 했더니 나는 모른다고. 그 직원이 그 차키를 주길래 그 차를 끌고 갔다. 근데 직원한테 물었어요. 차키 준 적이 있냐니까 난 차키를 준 적이 없습니다. 지가 뺏어 가지고 간 거야. 아무거나 꾹꾹 누르니까 찍찍 그러니까 이거 내 차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차에 들어가 보면 알잖아. 음주운전 한 거 죄송해요. 제가 그만 끌고 왔는데 남의 차 끌고 왔네. 죄송해요. 이거 어떡하죠? 그러면 죄가 반감이 돼요. 근데 음주운전죄에다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직원이 마치 키를 준 것처럼 거짓말하니까 우리 CCTV 까겠다고. 응? 영상시대에 그대로 걸린 거예요. 여러분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요 내가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모든 죄가 있더라도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만 순간적으로 이 죄를 덮으려고 거짓말까지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제 입에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정직한 말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귐 있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바른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예수님 따라 하나님 따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사람이었고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룩하고 의롭고 성결하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분의 성결이 내 속에 묻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함이 내게 묻어나는 거예요. 친구 목사가 오늘 전화가 왔는데 김 목사님 월요일날 우리 집에 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근데 너무 멀어서 차라리 당신이 우리 집으로 오시오. 그랬더니 거기 멀잖아 춘천. 예?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 진짜 하루가 멀다고 만났는데 여기 오니까 그 고양시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또 다른 동기 목사님들도 한번 오세요. 제가 오히려 이 목사님 한번 춘천 놀러 와요. 예? 그러니까 친구가 좋아하는 닭갈비도 먹게 되고 거기 가면 또 불고기도 먹게 되고 서로 교제가 일어나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그런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렇게 죄인을 불러서 그분과 교제를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 여러분 얼마나 세상 바리새인들은 다 저거 죄인인데 누구나 다 아는 죄인인데 그런데 그 죄인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는 걸 주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내 마음속에 오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거룩한 영으로 자정하시고 나와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밀의 교제예요.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나와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옆에 성도들과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그 사귐이 아름답잖아요. 응? 옛말에 건담상주라는 말이 있어요. 건담상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 말 그대로 간과 쓸개를 꺼내어 서로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한유의 유자후 묘지명에 나오는 내용인데 유자후는 당의 유중원을 지칭합니다. 한유는 유중원을 당대의 문장가로 고문 부흥운동을 제창했던 사람입니다. 자, 유중원에게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그 친구 유몽득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먼 곳으로 자천당하자 유중원이 대신해서 거기를 가기를 차원했습니다. 몽득이 어머니를 모시고 안전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고자 함이었었어요. 한유는 그의 자신을 위해서 그 배려하는 마음에 감동했고 그가 죽은 후 묘주명의 세상에 그릇된 교제를 비난하고 유중원을 찬양했다. 그 찬양 내용이 이거예요. 사람이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절이가 나타난다. 사람들은 대부분 간과 쓸개를 서로 꺼내 보이며
죽어서도 변치 말자고 맹세한다. 하지만 조그만 이해라도 얽히면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변해버린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유는, 유자후는 자기의 명예를 걸고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어려움을 자처하면서 그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배신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의 그 교제를 끈끈하게 유지하는 사람도 있는 게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랬다면 또 똑같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체가 되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과 교제하는데 그 교제를 주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독불장군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비밀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오늘 이 땅에 그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는 다른 그리스도인과 우리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주일날도 예배 드리고 지금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교제라면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서로 안부를 묻고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제2의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교제가 성도의 그 비밀의 교제가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전화로 안부를 물어요. 제가 선배 목사님한테 안부를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나와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비밀 교제가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교제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어떻게 교제해요?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말씀 묵상하기도 하고 이렇게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와 동일한 그리스도인,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과 교제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윤재선 목사님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그분이 그래요. 나 이번 22일 날, 이름 듣고도 잃어버렸네요. 어디를 갔다 와야 되는데 너무 멀어서. 왜요? 그랬더니 친구 목사 아들내미가 결혼한다네. 근데 그냥 돈만 보내고 마실 때 우리는 그러지 않아. 우리는 아무리 멀어도 가야 돼. 이야, 얼마나 되는데요? 한 220km 정도 되던데. 야, 근데 거기서 놀랐어요. 저는 그냥 돈만 보내거든. 야, 이 어른들은 틀리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지체를 돌아봐 줘야 되는 거예요. 혹시 질병으로 고통당하면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한 교회에 아주 연약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는 주일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자매였어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 있나요? 그러면 누구 지금 어떤 것 때문에 고통당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름을 써주고 기도 제목을 써주면 그 기도 카드를 놓고 이 자매가 기도를 합니다. 어느 날 이 자매가 이제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소천하게 됐어요. 목사님이 오셔서 이 자매를 염을 하면서 그 시신을 딱 드는데 그 밑에
그 기도 카드가 수천 장 있었던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란 것은 그 자매가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고 놀란 거예요. 와, 이 자매가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제는 하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우리 위해서 기도해 줬구나. 여러분, 저도 새벽 제단에 나와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혼을 덮어달라고. 여러분, 이런 교제가, 영적인 교제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구문에 가 있는 형제를 위해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있는 권속들을 위해서 안부 전하고 사랑으로 보듬는 교제가,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 시대 속에 가장 연약한 소자 하나를 최고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 것은, 그 소자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자 뒤에 계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대접함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이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지? 바로 이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비밀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그 비밀의 교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서로 교제해서 그 연약한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 비밀의 교제를 허락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3일 세상 속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교제하는 일에,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진정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